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금요기도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을 길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까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사 이 시간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전투 다음에 벌어진 이스라엘에 관한 일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어떻게 점령했는지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칼도 한번 휘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전투의 승리를 허락하는 그 요건,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 승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이나 계산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말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에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가기로 결정되었고, 저는 그때 당시에 공부를 하느라 아르바이트를 못해서 그 단기 선교비를 모으지 못할 것 같아서 저는 그 선교를 못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기 선교팀에서 저에게 같이 가자라는 제의를 했습니다. 함께 가면서 저보고 팀장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저는 함께할 재정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비행값을 보내야 되고 또 언제까지 모든 재정을 보내야 되는데 저에게는 이번에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라고 하고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저에게 한 번만 기도해보고 결정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알겠다고 저도 기도해보겠다라고 하고서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단기 선교를 가고 싶고 또 단기 선교팀도 저를 원하는데 저에게 재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단기 선교의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 그 단기 선교팀에게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재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을 한 채 그 단기 선교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름 어떻게 하면 그 재정,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재정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수익의 아르바이트가 없을까? 또는 부모님께서 어떻게 꿍쳐놓으신 돈이 없을까? 고민을 하면서 계속해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의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떠한 분이 목적 헌금으로 저희 단기 선교비를 내셨다라고 재정부에서 저에게 그때 당시 그 선교비였던 100만 원을 다시금 저에게 보내줬던 겁니다. 전 맨 처음에 전 팀장이니까 우리 선교팀에게 누가 후원한 헌금인 줄 알고서 선교팀 회계에게 이 100만 원 누가 후원했으니까 이거 잘 보관해라고 전달했는데 나중에 재정부에서 듣고 보니 저에게 후원했다고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생각, 제 계산대로라면은 저는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가기 위해서는 제가 원래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좀 포기하면서 준비해야 됐던 그런 단기 선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또 그 마음에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주었던 핵심적인 교훈은 바로 믿음의 삶이란 순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리고성을 지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갔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아이성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때도 그랬고 그 전에 했던 것처럼 정탐꾼을 보내서 이 아이성이 어떠한 곳인지 또 어떻게 하면 이 성을 점령할 수 있는지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정탐꾼의 보고가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아이성은 우리가 인식하는 대로 아이 같은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우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를 보낼 필요가 없고 2-3천 명만 보내면 될 것 같다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아이성은 분명히 큰 성이 아니었습니다. 뒤에 여호수아 8장 25절에서 보면은 이 여리고성은 12,000명이 거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사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3-4천 명, 많게 잡아야 5,000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인구가 어떻게 됐는가?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했을 때 60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정말로 소수민족이었고 정말로 아이와 같은 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2-3천 명만으로는 정복하기가 힘든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을 할 때는 지키는 사람보다 공격하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정탐꾼의 판단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 정탐꾼의 판단이 잘못되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에 크고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성문을 닫고 있었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앞서 말했듯이 이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략을 잘 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훈련이 잘 돼서 무너뜨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무너뜨려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내가 한 것 마냥 여겼던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했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저 아이성에는 2-3천 명만 가도 충분합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강하고 우리는 이미 승리의 경험이 있고 그들은 숫자가 적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길 것입니다 라는 그들 마음 가운데 잘못된 착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상대방을 얕잡아보는 그 자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이 정탐꾼 보고 가운데 녹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 이와 비슷하지 않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우리의 삶이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만하고
또 나태해지고 우쭐해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할 때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알다시피 이 전쟁에서 이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보고대로 3,000명 정도 아이성에 보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전쟁을 통해서 35명이 전사하고 백성들은 도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전쟁에 패하고 돌아온 이 군사들을 보고 이스라엘은 발칵 뒤집어집니다. 사실 35명이라는 숫자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몇천 명이 갔는데 35명이 죽고 돌아왔다 그러면은 승리를 해도 그 정도는 죽을 것 같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의 계단이 컸고 굉장한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전에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느꼈던 감정입니다. 2장 9절 말씀에서 보면은 간담이 녹나니 이방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다는 말입니다. 또 11절 말씀에서도 마음이 녹았고 라고 표현하고 있고 5장 1절에서도 또 마음이 녹았다라고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다라고 말했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 이 아이성의 전투의 실패를 통해서 마음이 녹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때까지 왜 우리가 이렇게 참패를 당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7절과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7절과 9절 이 두 말씀 연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해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9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항의하면서 말합니다. 이 전쟁으로 패배한 우리 이제 다른 가나안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제 다 같이 달려들 텐데 하나님 이제 우리는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같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는데 두 번째 성읍에서 이러한 패배를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 이제 나와 우리 민족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 악화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 자녀들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갑자기 엄습하는 그 두려움에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들을 볼 때 여호수아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도 연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이 아이성에서의 전투의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 그것이 어디에 있었는지 11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인데 그것을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앞에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8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것에서 나오는 물건들, 이것들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야지 개인이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어기고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략이 잘못되어서 또는 한 4,000명, 5,000명이 가야 되는데 2, 3,000명만 가서 적은 수가 공격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실패의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 훔친 물건들 다시금 그것을 찾아내서 다시금 하나님께 바치고 그 죄를 지은 사람, 그 죄를 지은 자를 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은 죄를 다시금 찾아서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다시금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언약의 백성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내러티브 말씀으로 쭉 줄거리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 그 역사의 기록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7장은 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7장 가운데 말씀하실 강조점을 미리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7장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결론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이 아이성과의 전투 이야기를 쭉 설명해 나아갑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아이성과의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 강조점을 미리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아간의 범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이 죄악이 이 아이성 전투에 어떠한 영향을 보였는지 너희가 또 우리들에게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짓는 죄는,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죄는 우리의 삶에서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을 우리 가운데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 또 모든 실패, 모든 좌절, 이거는 항상 우리의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이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욥이 고난 당했던 것,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당했던 고난이 아닙니다. 또 요한복음 9장의 소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가 소경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의 가시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실패와 좌절, 어려움이 나의 죄로 인하여서 발생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우리가 짓는 죄의 결과는 우리의 삶의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죄로 인하여서 나의 사업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나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나의 건강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올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에 관해서 얘기하면은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주위를 돌아볼 때 분명히 저 사람은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미워하시고 싫어할 만한 죄를 짓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 죄를 지어도 너무나도 당당하게 사는 사람, 또는 나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줄 알았는데 그냥 넘어가는 우리의 삶, 이게 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 우리가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지 않으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징계받는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온다라면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 가운데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관한 문제, 어떠한 다른 해결점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성의 전투, 처음에는 정탐꾼의 잘못된 보고가 이 아이성의 실패의 요인처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을 죄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죄가 들어온 것을 심판하시고 다시금 돌이키기 위해서 정탐꾼이 그렇게 판단하고 보고하도록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아이성의 전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지었던 죄가 드러나고 이 죄를 해결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결과 이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간의 가족들이 이 아간이 죄를 지었음을 밝히게 되고 아간의 가족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아골골짜기가 생겼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아간 그리고 그 가족까지도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잔인하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그것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심각하게 다루는 사안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가운데 이 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멀리하고 또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징계하심으로 철저하게 다스린다면 살아남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또한 우리가 계속 누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보듬으실 때도 있지만 이처럼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징계를 내리실 때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아간이 그 탐욕의 유혹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던 아간이 아주 귀한 물건을 봤을 때 그것을 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리는 그것이 아까워서 자신의 처소 가운데에 가져온 것, 우리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도 쉽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으로 인한, 탐심으로 인한, 또한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는 유혹들, 세상의 명예와 물질의 유혹들, 어느 누구 하나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죄의 유혹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또 어쩌면 우리가 그 달콤한 죄를 우리가 취하는 그 순간에 이거는 나만 알고 있을 거야. 이것은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리고 이번만 하고 지었던 그 죄의 유혹들,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 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 죄를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오늘 이 모든 과정을 해결하면서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죄를 해결해야지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치도 못했던 전쟁의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패배는 앞으로 가나안 사건에 큰 유익이 됐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겪는 실패와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 또한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지은 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면, 그 죄를 드러내셨다면 하루빨리 그 죄를 해결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이 가나안 점령을 순탄하게 이어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우리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죄를 우리도 동일하게 미워하고 동일하게 멀리하고 그 죄를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어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은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즉시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항상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잘 함께